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과 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 의식하고 또 생각을 훈련하고 또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굳게 붙들어서 그 생각대로 살아내는 것과 그냥 살던 대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 그냥저냥 생각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중에 새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다 막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또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린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장남이죠, 암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복 동생 누이죠, 이 다말을 범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장남인데요, 그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갈 정말 보호해주고 이런 책임감을 지녀야 되는데, 이복 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고 또 범하여 결국 가족 관계를 파탄나게 만드는, 파괴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암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말을 범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이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꾀병을 내서 아버지 다윗에게 병문안을 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말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다윗이 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냅니다. 이 찾아온 다말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 틈을 타서 결국 마음에 품었던 흑심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이 암논은 결국 그 생각의 죄를 키워서 결국 실행에 옮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논은 지금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여러 차례 스스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둥지를 틀지 않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 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가 영향을 줍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죄가 처음에는 영향을 줘요.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다가 점차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그 죄와 함께 걷는다는 거죠. 믿음과 죄가 함께 우리 안에 적당히 타협하며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국 죄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무서움입니다. 암논은 처음에 그 죄를 생각으로 품었고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 죄를 결국 실행에 옮기는, 결국 그 죄가 암논의 존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우리가 꾸준히 매일 해야 근육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믿음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생각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며 여러 가지 탓을 돌리며 믿음을 훈련하지 않고요, 생각을 훈련하지 않고 마치 사는 대로 죄가, 그 완악함이, 이기심이, 죄악됨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우리는 그대로 허용하며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모습입니다. 사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린 다 자유롭게
어떤 선택이건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지금 암논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당해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겼고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두를 망치는, 심지어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까지 스스로 망쳐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쉬울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며 울며 통곡하고 모든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토해내며 회개했지만, 이전에 다윗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습니까? 그런 영적 충만함으로 다윗이 밑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몇 배예요, 몇십 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회복은 너무 중요하지만 회복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깨우침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금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입견이란 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넘어져도 결국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요, 무너뜨리고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작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죄악을 답습하면 안 돼요. 우린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기도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서야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목장을 가까이 하셔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오늘 하루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기심, 죄악됨 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